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탕부 하나님 5번째 시간, 우리도 탕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이제 4주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두 아들, 하나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었죠. 두 아들과 그 다음에 허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과 허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지난 4주에 걸쳐 나눴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그 말 기억나세요? 프로디갈. 방탕하다라고 했던 그 프로디갈의 뜻이 사실은 뭐냐면 허비한다, 낭비한다. 긍휼로 허비하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도 너무 닮은 진짜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진짜 예수님이 진짜 우리 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우리 형이 왔고 그 형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의 마무리예요. 여기서 저는요, 한 주간 더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잃은 두 아들과 아버지 비유와 관련해서 유명한 예술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고 그 둘째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날카로운 눈으로 동생과 아버지를 보고 있는 큰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화가가 렘브란트가 바로 중앙에 흐릿하게 자신의 모습을 이제 그려 놓았습니다. 화면 안에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렘브란트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아버지의 손을 보면은 한쪽은 굉장히 거칠고 한쪽은 굉장히 부드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이 그 부성적인 모습이 있고 또 한 면에는 모성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다 의미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의 눈을 보면 일그러져 있습니다. 초점이 흐려요. 아버지의 사랑이 눈먼 사랑, 눈먼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이 아들의 머리는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머리가 아닙니다. 밀려 있고 또 신은 벗겨져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반대편에 있는 그 형의 표정은요, 한없이 차갑습니다. 과 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다 싫다는 표정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무관하게 오직 자신의 기준, 손익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표정. 그리고 이 상황을 놀란 눈으로 보고 있는 화가 자신이 이 그림 중앙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설명되지 않은 한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에 등장하지 않는 한 명이 이 그림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누구냐?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끝나고요, 이어지는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또한이라는 표현은 15장에서 이 처음에 세리와 죄인들, 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을 전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16장의 비유를 지금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몰려온 무리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그 긍휼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또 아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를 아는 이들,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의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16장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집에서 재물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이 청지기가 정말로 이 주인의 재물을 허브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은 그 고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지기에게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손을 떼라 명령을 합니다. 청지기가요 깊이 고민합니다. 이제 자기가 농사하기에는 힘이 없고 또 얻어먹고 살기에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이제 부자 주인이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던 그 돈의 이자의 부분을 삭감해주는 방식으로 그 채무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주인에게 들통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주인은요, 아마 노발대발하면서 이 청지기에게 죄를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칭찬하고요. 그리고 청지기에게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청지기가 뭘 잘했다는 것입니까? 근데 주인은 잘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잘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미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 손해를 지적받은 후에 더 큰 손해를 끼쳤는데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던 지혜를 배우고 따라해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옳고 그름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를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청지기를 최대한 옹호하려는 해석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깎아내리는 해석을 하는데 또 이제 옹호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당시에 문화권에서 뭐 채무자의 빚을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면서 뭐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또 이제 청지기가 정부에서 그 장부에서 감해주는 것은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수익 원금을 손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중간에 자기가 챙기려고 했던 이자 수익을 줄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주인에게 손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뭐 그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있죠. 6절에 보면은 이제 기름 100마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라는 단어가 바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현대의 계량으로 이제 바꿔보면 지금 감면해주는 기름의 양이 1200리터입니다. 1200리터. 금액으로 따지자면 굉장한 이제 숫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좀 맞지가 않고 저렇게 해석해도 좀 맞지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여러분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입니다. 어떻게 해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설교의 예화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단의 열심입니다. 이단의 열심. 잘못된 것, 거짓된 것, 그런 것들을 자기가 진리로 생각하고 그 거짓이 이끄는 대로 거짓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모든 돈을 다 바쳐서 물질, 관계를 아주 대단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천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열심을 내죠.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이단의 헌신에도 미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단의 열심을 보고서 그들의 지혜에서 배우라,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던 간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불의한 청지기도 이 정도의 지혜를 발휘하는데 우리가 이런 지혜가 없어서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건지는 일에 소홀하면 되겠느냐? 물론 적용 자체는 맞는 거지만요. 저도 결론 가면 같은 얘기를 할 것이지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 이유를 누가복음 16장에 잃어버리는 것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담는 그 15장 다음으로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16장에 나오는 순종이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유 속의 핵심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청지기에 대한 고소의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지금 청지기를 향한 고소의 핵심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입니다. 낭비한다. 여러분, 낭비한다가 지금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미 낭비한다가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드렸던 어떤 단어랑 비슷한 말이에요? 프로디갈과 비슷한 말이에요. 네. 프로디갈. 지금 이 낭비라는 단어는 디아스코르 피조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 단어는요, 사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이끌어왔던 단어 프로디갈과 같은 단어, 같은 뜻의 단어라는 거죠. 청지기는 지금 프로디갈 하기 때문에, 낭비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를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8절 보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금 여기 옳지 않은 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아카디아, 이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불의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도 불의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6장 이후에서 계속 불의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옳지 않은 불의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1차적으로는 공평하지 않음, 정의롭지 않음이죠. 지금 청지기는 법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힌 대로 받아야 되는데 적힌 대로 하지 않고 다 깎아주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깎아줍니다. 원칙에 근거해서 돈을 걷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로 고소를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청지기가 고소당한 두 가지 이유가 나왔죠. 첫 번째는 허비하는 자, 두 번째는 공평하지 않은 자. 우리가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지 않았다면,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 청지기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낭비하는 사람이고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발을 당해야 되고 쫓겨나가는 것이 옳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나눴던 이 누가복음 16장의 맥락, 이 단어의 의미, 함축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낭비하는 자, 공평하지 않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은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고발당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이 모든 아들들을 잃어버렸던 이 아버지가 사실은 공평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사실은 법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로 좀 한번 돌아가 보면요, 지금 이 모든 비유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서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예수님 보고 수군거렸던 이유,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능력과 힘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자기 자신들보다 훨씬 못한 이들을 더 아껴주고 더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태도가 지금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서기관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고발하고 죽이는 사람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16장에 나오는 공평하지 못한 낭비하는 청지기는 사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렇게 죄인들에게 자신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는지, 왜 자신이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말씀드렸죠. 잃은 양 찾는 비유, 잃은 동전을 찾는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들을 찾는 비유. 자, 모든 것을 찾을 때 지금 양을 찾으러 갈 때 목자는요, 목숨을 걸고 찾으러 갑니다. 또 여인이 동전을 찾을 때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달려나가가지고 아들을 맞아왔어요. 또 분노로 가득한 아들을 향해서 나가가지고 달래는 겁니다. 달래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재산과 또 자기 자존심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낭비, 그런 불공평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만약에 딱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대로 정확하게 일했다면요, 둘째 아들이 와도 뭐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너 가서 일해, 뭐 이랬겠죠. 아니면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 빨리 가. 아니면 또 첫째 아들요, 첫째 아들, 아버지가 지금 하려는 행사에 네가 뭐 하는 짓이니? 네가 정말 내 아들 맞아? 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낭비하고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공평하지 않게 보이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아버지와 닮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유일한 아들이세요. 아버지가 이 땅에서 잃은 아들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들을 완전하게 마음으로 100%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잃은 아들이 돌아오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래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완전히 공감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그래서 찾아 나서는 이가 되시는 거죠. 그 찾는 이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공평하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서 주어졌나요?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예수님 앞에 치르고 이걸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가짜예요. 우리는 은혜의 구원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하게 옳지 않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죠. 근데 이때 있었는데 언급되지 않았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심지어 1절 다시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16장의 비유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잃었다가 찾았던 아들이죠. 하나님의 긍휼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9절 말씀,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명령,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게 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15장에서 탕자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였죠. 하나는 완전히 방탕한 아들, 또 하나는 낭비하는 아버지의 사랑. 마찬가지로 16장에서도 이 불의한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쓰여 없어질 것, 사라질 것, 결코 우리를 영원히 구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그 것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작은 것과 큰 것이 대비되고 충성된 자와 불의한 자, 또 불의한 자물과 참된 것이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구절에서 사용됐던 명령과 축복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불의한 재물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편에 친구를 사귀라. 예, 영주할처서에 영접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붙드는 인생은 영원할 것이고,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그 재물로 친구를 얻은 인생은 영원할 것이다. 예. 이제 이것들을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썼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과 아버지를 통해 너희를 위한 그 엄청난 허비와 불의하고 불공평한 사랑을 경험하여 기쁨의 잔치에 들어오게 된 너희 제자들아, 이제 그 받은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즐거이 자원하여 다른 이들에게 나눠 주어라.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수많은 욕을 먹고 있고 목사와 성도들이 수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공평함이 사라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불공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업을 세습하면 문제가 되죠. 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습하면 문제가 되는데, 교회를 세습하는 일을 보면서 아주 놀라워합니다. 엄청난 권한을 가진 그 교회 지도층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신문 지상에 나옵니다. 세상보다 더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야 되는 교회가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분노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요, 세상에서 항상 칭찬받는 교회,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교회는요, 늘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비난당해야 되고 이상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말이냐면 불공정한 의미에서. 아니, 왜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저런 무가치한 사람, 저런 자격이 없는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까지 저 돈을 써야만 됩니까? 세상에서 경제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절대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데, 아유, 왜 교회가 저런데 돈을 꼭 써야만 됩니까? 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의미로 불의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올 때부터 불의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늘 낭비되는 곳이에요. 사랑이 낭비되어야 되는 곳이고, 재정이 낭비되어야 되는 곳이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이 낭비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좋게 평가할 수 없어야 됩니다. 사실 반대로 보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것이 세상에게 놀라움을 주는 것이죠. 전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고. 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고, 대우해줄 만한 사람 대우해주고.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보시기에 사람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탕부, 나를 위해서 사랑을 허비하시는 그 아버지가 다 낭비해 주셔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손익을 계산해서 경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영혼을 위해서 손해보는 결정을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볼 때 낭비고, 지난주 선교사님 오셨었는데 선교사님 볼 때 낭비고, 선교사님 볼 때 낭비 아닙니까? 왜 저렇게 다 대주면서까지 그렇게 다른 나라로 보내가지고 저런 선교의 일을 하게 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또 우리 교회도 지지난주 중에 BBS를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왜 강사까지 불러가면서 왜 그렇게 모든 장식을 해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써가면서 뭐 티셔츠를 사고 다 돈을 낭비해 가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여기 오는 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탕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탕자 아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낭비하고 불공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교회는요, 그런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옳고 그른 것 따지지 말고 넘어서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지를 결단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작은 일들을 위해서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대가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금 받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이미 그 불의와 허비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프로디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낭비와 허비를 배워서 이 탕부 하나님을 배운 탕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낭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옳고 그름 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서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작은 부분에 내가 대가를 치르며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하는 아버지를 닮은 낭비하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